이제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는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본문 계시록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미 재난의 시작은 되었는데 사람들의 심령이 조금만 안위하면은 허리띠가 풀어져서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본에 어떤 폭탄이 떨어지면은 그때 정신이 번쩍 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정신 차릴지 모르지만은 이미 성경에서 예고한 예언의 재난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재난에서 바로 계시록 8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무엇이 또 이루어져야 하는가? 계시록 7장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이방 나라에 남아있지 않고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순서가 다 이루어지면서 계시록 8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미 재난의 시작은 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도 중동 땅에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재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갈급해져서 이 바다 저 바다를 헤맨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피곤하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젊은 청춘 남녀들이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닥치느냐,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는 예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세상 지식이 난무하는 도덕적인 설교, 지식적인 설교는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안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시대에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임봉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할 때 개국 이래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요,
세계적으로 문명의 발달로 성경 지식의 지혜의 말씀보다도 세상 지식의 말씀이 더욱더 많아질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소리와 세상 지식적인 설교와 도덕적인 설교와 철학적인 설교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설교는 없기 때문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급하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서 정확하게 밝히길 어떻게 밝혔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만들어진 그 사람이 산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범죄하지만 않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죽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성경은 시작입니다. 신학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의 혈통으로 가인과 아벨부터 모든 후손들이 퍼지고 아담의 10대 손인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현재 전체 세계에는 77억이나 되는 인구가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요소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의 심령이 산영이었던 사람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한 영혼들은 죽으리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육체의 겉모습은 살아있는데 심령의 영혼, 산영이 되었던 그 영이 범죄함으로 영 자체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어야 되는데 소생시켜 줘야 될 영의 본질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 자신의 심령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과 도덕과 윤리, 그 어떤 설교도 사람의 심령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죠. 갈급한 심령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달콤한 말로 유혹시켜서 마음에 어떤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람의 심령의 영혼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심령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어있는 심령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13절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란 죽었던 내 심령이 예수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므로 내 영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한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내 자신의 심령이 양육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고 더하면 더할수록 이 심령의 영혼이 시들어 갈급해졌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다고 아모스 8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진리의 말씀 외에는 심령의 영혼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영혼을 내 스스로가 죽였습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 영혼이 흡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 도덕, 윤리로는 내 영혼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내 심령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한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지식으로 치우치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본문을 봉독해 놓고도 설교는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이 심령의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거나 일깨워 준 적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란 거짓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의 영혼이 산영이 되었던 것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만 심령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음식을 섭취해야 육체를 유지하는 것처럼 내 심령의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흡수하지 못하면은요, 영혼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결국 범죄한다는 거죠. 내 심령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나갑니다. 주일 성수 잘합니다. 11조도 잘합니다. 감사헌금도 잘 내고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갈 줄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백교회는 죽은 교회라 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영혼이 죽게 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르게 밝히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의 심령의 영혼들을 양육을 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심령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은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완벽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 정직하죠. 우리의 심령의 영혼은 전도서 7장 29절에 정직하게 지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인데 영 자체 본질은 정직하다는 영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말을 듣지 못하고 왜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왜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의 소식만 전하느냐는 거죠. 왜 세상의 사람의 누룩을 전하느냐는 말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입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많은 꾀를 내어서 거짓말하고 또 나도 남에게 거짓말하고 나도 속아서 내 심령의 영혼이 병들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은요 정직합니다. 내 심령의 영혼이 정직한데 그 정직한 영에다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 심령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을 어기질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갈급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정직한 교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깨닫고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 내 심령의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심령의 근본이 맨 처음에 어떤 영어로 지원받았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의 사람이 된지라. 이 날생자에 살아있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더라.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더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그냥 성령 받는 그 자체로 바다가 세상을 덮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계속 내 심령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따먹어야 합니까? 12가지 달마다 열매를 맺는 이 생명나무 과일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매일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만나,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섭취를 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 37편에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하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식물로 삼은 것처럼 우리 심령의 영혼도 여호와의 성실한 말씀으로 식물을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갈급한 심령이 시들어져가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솟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내 심령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나면서 소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믿음이요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간다는 것이요. 심령의 영혼이 죽으면 이름이 땅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8장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치게 될 큰 재앙인데 지금은 재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재난의 시작에서 바로 계시록 8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언되어 있는 재난의 시작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중동에는 민족과 민족끼리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북아메리카 지역 퀴니지에서 그 먹는 빵 때문에 민족과 민족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그 나라가 붕괴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요, 이집트 나라가 민족과 민족끼리 무엇 때문에 다툼이, 먹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리비아도 친정부와 반정부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토 군이 개입되고 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 닥쳐서 계시록 8장의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재난의 시작에서부터 연결되는 자체가 계시록 8장으로 연결되면서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을 계시록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것은 이 땅이 반시 동안 고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셋째 하늘의 시간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일곱 나팔을 부는 명령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요한 이유는요, 2절 말씀.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반씩 동안 고요한 가운데 일곱 나팔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일곱 나팔을 받았으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받기 전까지 잠시 동안 고요하다는 거죠. 그럼 천사들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팔을 불게 되는 일곱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비유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가운데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그 순간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거죠. 본문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다리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반시 동안 고요한 가운데 일곱 나팔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은요,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의 향이 하나님의 보좌 분향단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불을 거기다 담아서 땅에 쏟으면은 천둥과 번개와 내성이 날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전부 하늘나라 분향단의 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시편 141편 1, 2절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분향단의 향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랐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앞으로 영적인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며, 여러분, 이 분향이란 것은 구약시대 때 향로에 향을 피워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세상에서도요, 사람이 죽으면 향을 피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 문상을 갔을 경우에 향을 피우는 것도 율법에 따라서 향을 피워놓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 향로에 향을 꽂아서 피웁니다. 그러면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심령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구약에는 향을 피우는 사람의 마음에 심령을 향에 담아서 하나님, 이 향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뜻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향을 피워 올립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향을 피우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향이 하늘로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서 어디에 담기게 됩니까? 하늘나라 분향단에 담긴다는 거죠.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에 향이 가득히 담겨 있고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비유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다가 약 70에서 75명이 번성된 뒤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30년은 요셉이 총리를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다가 그 요셉이 죽은 후에 바로 왕을 통해서 그 애굽에 국고 성을 건축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과 고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 숫자를 늘려서 만들라고 하면서 매를 때립니다. 그 억울하고 원통하는 소리, 부러지고 간구하는 소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주었던 대가 10가지 재앙을 쏟으면서 이들의 원한을 갚아줍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도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하는데 이건 참 예수 믿는 사람의 법이 이렇게도 정말 잘못된 것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라니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요 미국 사람 같으면은 정당방위로 해서 총을 쏴도 아마 괜찮은 그런 행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에 부러지는 소리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이 땅에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때문에 고통받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지요. 본문에서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분향단 대접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이 땅에 3분의 1씩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그것이 땅에 쏟아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그것을 땅에 쏟을 때에 거기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난다는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 7절에 첫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이 땅에 불이 내려오는데 이 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로에 있는 불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번제단에 불을 피우는 불이 아니고 세상 불을 가지고 짐승을 번제물로 태우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불로 태워야 합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호와의 불로 소제물이나 번제물에 나무를 집어넣고 불로 태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불은 어떤 물질은 태울 수는 있어도요, 죄악은 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보관했다가 번제물에 그 불을 살라서 태우면은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태우다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불을 담아 피우다가 죽게 된 것이죠. 하늘에서 맨 첫 번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확 붙었다는 거죠. 그 불씨를 계속 살려서 성막을 옮길 때마다 그 불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불이 바로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번제단에 불을 사르는 불도 여호와의 불을 짚어서 사르는 것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악을 소멸하는 불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죄악도 소멸해서 없애기도 하지만 세상의 피조물들까지도 태워서 없애기도 합니다. 본문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하늘 세계에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향이 가득히 담긴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고자 합니다. 올려놓았더니 제단 앞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을 거기다 담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을 쏟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쏟을 때마다 뇌성과 지진과 번개가 떨어지므로 죄악을 사르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8장은 절대로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부는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절대로 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피조물들 3분의 1을 하나님이 소멸하는 작업을 하는데 첫째 나팔을 불므로 땅에 있는 푸른 풀과 나무와 땅 3분의 2를 불살라버립니다. 둘째 나팔을 불 때 바다의 피조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 죽습니다. 셋째 나팔을 불 때에는 강물과 물 근원에 하늘에서 수백별이 떨어져서 물이 쓰게 됨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넷째 나팔을 불므로 해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빛이 비치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요, 이대로 해석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렵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을 전거하실 때 이대로 하시고 여기서 첨부할 것은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불므로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일단 침을 받든지 소멸되든지 죽든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7년 환란이 있게 됩니다. 7년 환란이 벌어지면은 이 지구에 현재의 사람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여러분 목자의 3분의 1도 죽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없애는 이 자체는 앞으로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모든 백성들이 3분의 2 가운데서 불같이 금같이 연단하는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들을 빼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요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8장은요 영적으로 절대로 해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첨부되어야 될 것은요 땅에 있는 피조물들의 나무와 푸른 풀의 3분의 1,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3분의 1, 물에 대한 그리고 강물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3분의 1, 그리고 목자들의 3분의 1, 이렇게 죽이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요 나머지 3분의 1을 남겨두고 후 3년 반에 가서 믿는 성도들을 불같이 금같이 은같이 연단시켜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구원하고 빼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